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앞에서 행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주의 공의를 또한 주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알림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발목 골절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콜로라도의 이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가능성이 진단되어져서 수술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안 회원께서는 한국 방문 중에 가슴 통증으로 2할 방문하셔서 스텐트 시술을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만성 신우염과 고혈당 증상이 거듭되어져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남궁 회원께서는 검진 중 발견된 폐 이상 소견이 폐암으로 진단되어져서 항암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조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김 회원께서는 추수감사절에 갑자기 쓰러져서 ER 가셔서 치료 받으시고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테네시의 김 회원께서는 뇌졸중 증상으로 ER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마비 증상이 일부 남아 있어서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11월 24일에서 11월 30일 주간에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9명의 회원님께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고요. 회원님들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을 보시면 12만 8,470불 20전이었고
이 중에서 조정 받으시고 또 저희가 모든 정산 과정을 완료해서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은 7950불 77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4,569불 70전이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은 1,678불 66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들이지만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문제 없이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또한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그분들에게 허락하사 그 자리에서 온전히 일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한 우리 회원,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발목 골절로, 여성 질환으로, 스텐스로, 여성 질환 또한 수술 받으시고 앞두신 우리 모든 회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그 회복 과정까지도 주께서 함께하사 그 몸을 건강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만성 신유염으로, 또한 폐암으로, 또한 기절하여서 이해할 치료로 뇌졸중 받으신 우리 회원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분들이 그 낫기를 간구하며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또한 모양으로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다른 회원들도 주님 기억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은 주님 기억하사 주님의 보호하심과 날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건강 늘 허락해 주신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옵고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 아버지 정직이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이사진들 우리 정이사님 또한 건강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해주시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로지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주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예, 오늘 저는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노년기 때 쓰인 시입니다. 다윗이 70살에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 30살에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왕으로서 지냈지만은 그의 나이 60세에 아들 압살론의 반란을 겪었고 또 왕이 되기 전에는 많은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많은 그 삶에 있어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사실은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낸 것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139편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했고 동행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왜 여기에 태어났고 이 2024년도에 이곳에 있으며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과 의문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혹시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80년도 초니까 셀폰이나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에 이렇게 앉아서 어디를 갈 때면은 항상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왜 나는 이곳에 있지? 왜 나는 존재하지? 왜 내가 여기에 살고 있을까?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모르는 상태고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무라는 상태일 텐데 그것은 어떤 것일까?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으면 이 세상을 의식하고 있고 왜 이렇게 있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크면 클수록 시간이 이제 빨리 보다 보니까 이런 의식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는 10대니까 시속 10km로 달리잖아요, 시간이. 지금 50대니까 시속 50km로 달리고 이게 빨리 가니까 지금은 잘 의식이 안 되는데 어렸을 때는 시속 10km로 천천히 가니까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왜 존재할까, 왜 있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해보셨을 텐데
우리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사실 우리가 모든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에 대한 설명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나에 대한 설명서가 있으면 좀 이렇게 그 설명서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를 좀 이렇게 공부하고 좀 살펴볼 텐데 그런 것조차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나도 나 자신을 잘 믿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살면서 알아가게 되는데 그 알아가는 것이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그러니까 their own sense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신의 센스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센스는 물론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지만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말들, 저 사람이 나에 대한 판단한 말들,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한 말들, 또 저 사람들의 시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 그리고 살아가는 나의 환경, 경험들 통해서 내 자신의 센스가 만들어져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어떤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센스가 관점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칼빈이 쓴 가장 유명한 또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책, 신학 서적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하고 이 종교개혁을 잘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것이 기독교 강요고, 그 기독교 강요를 제네바에서 여러 신학자, 목회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 강요를 배웠던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영국, 네덜란드, 각 유럽으로 퍼져서 그 지역에 또 똑같은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의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사실상 동시에 주어지며 이 지식은 우리를 겸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아야지만 동시에 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내가 존재하거나 태어나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존재하니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나를 잘 몰라요. 나 자신을.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잘 아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시편 139편에 보시면 내 내장까지도 만드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나의 내장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세포 속속 하나하나 그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잘 몰라요. 하지만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지만 그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에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편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리빙하시고 무빙하시고 비잉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빙 살고 계시고, 무빙 역사하시고, 비잉 존재하고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지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편재하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존재케 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존재케 하셨는지,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뭘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인식,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자기 자신이 부여한 것을 사실은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기의 관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관점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판단,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나에가 주어진 위치, 이 환경, 경험들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양쪽 극단에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자만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우 만족해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딱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생겼을까? 내가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만족이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은 뭐 상위 1% 안에 들 거야. 나같이 똑똑한 사람, 나같이 잘생긴 사람, 나같이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도 뭐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또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인식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 왜곡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된 하나님을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지만 올바른 우리 자아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상대적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원치도 않은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낙담하며 그리고 부정하며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경우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정체성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 잘못된 소스를 통해서 인식을 갖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센스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에는 우리를 주께서 아신다, 이 표현이 있는데, 나를 아신다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알 때에 어떻게 아냐면은 앉거나 설 때에도, 길을 가거나 누울 때에도, 앞에서나 뒤에서도, 하늘과 지옥에서도, 새벽 날개와 바다 끝에서도, 동과 서에서도, 어둠과 빛에서도, 밤과 낮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과 낮, 앉으나 서나, 동과 서, 이런 모든 표현들은 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밤과 낮, 동과 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메리즘이라고 합니다. 수사학적 표현으로.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시간에 있어서, 모든 장소에 있어서 그것을 다 포괄해서 강조할 때 쓰는데, 그것이 7번 나옵니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뜻으로 우리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속속들이 실제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경험해서 우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급분 중에 급분이 뭐냐면은 엄마가 다 보고 있다, 이게 급분이라는 반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집 가훈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우리 세포 속속들이, 우리 머리카락 몇 개까지 다 아시면서 우리의 모든 속의 마음, 우리 생각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 생각, 마음의 중심, 그리고 여러분의 내장까지도 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나도 모르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지금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그러한 창조주가 있다는 자체, 존재 자체가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사실 칼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눈을 비유하고, 시각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눈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암만 좋아도 2.0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저분한 것,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것들 보다가 밖에 눈이 온 것을 보면 너무 하얗다, 너무 깨끗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속속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더러운 것도.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다가 조금이라도 깨끗한 걸 보게 되면 깨끗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각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은 태양을 1분 이상 직접적으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 가시광선을 우리가 직접 쐴 수가 없어요. 눈을 피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의 눈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되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면전에 서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직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식하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섭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우리는 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 자신의 존귀와 고귀함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뭐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고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직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캐나다 신학자 J.I.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면의 최악을 미리 다 알고 계시므로 나에 대해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셔서 환멸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처럼 저를 모든 세세한 몇몇의 면을 모든 면들을 다 보게 된다면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랬어,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 알지 못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보고 서로 보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세세한 면들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요. 어쩌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몇몇, 우리의 모든 그런 치부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용하시며 우리와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리젝하시면 어떨까?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하시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떨까? 이러한 마음을 들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일일이 면면이 다 그것을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면면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이 말씀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길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혜의 요체,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지혜라는 것은 생명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지식. 그러니까 생명, 영생의 근본의 지식, 이 지혜인데, 이 지식을, 영생을, 생명의 지식을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과 같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참된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거나 발견하거나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1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것은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을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돼서 우리 자신의 그 타락한 본성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온전히 알아, 그 안에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칼빈의 그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씩 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제가 쉽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더 어렵게 얘기하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뭐냐면은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일반 은총은 그냥 이 자연 만물에, 그리고 그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창조 세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그 인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신앙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신앙심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어떠한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앙심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다, 신이 있다, 이러한 인식과 그 창조주를 신앙할 수 있는 그 신앙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양심.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러한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모두 다 차단해 버려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배반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작용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사실 몸이 아프게 되면은,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신변에 무슨 변화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용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직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포지셔닝,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자신이 너무 어려워지고 고난을 받고 아프게 되고 힘들게 되고 신변의 변화가 있으면 세상의 관점, 내 자신을 통해, 내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통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정확한 하나님의 인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에, 초창기가 아니라 코로나 초창기 때에 매우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뭐 코로나 키트도 없었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진단해 보더니만 코로나는 아니래요. 근데 뭐 속이 너무 아프고 몸무게가 막 10kg 이상 빠지고 막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밥도 못 먹고 뭐 이런 상태여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 좀 해보자 해서 CT도 다 찍어보고 뭐 해봤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이러다간 죽게 생겼구나 생각해서 막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성경도 읽고 막 컴퓨터에다가 성경 읽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플레이 시켜서 성경이 계속 들리게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또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지, 왜 아프게 하셨는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됐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구나.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간도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약과죠. 저의 상태는. 그 천정은 자매님이라 성도라고,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분이 10년 넘게 지금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항암치료를 130차 이상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유방암으로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퍼졌다가 완치 판정까지 받았는데 또 재발해서 지금 뇌까지 다 시력까지 이를 정도로 다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는 갔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죽을 상황이 생기니까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의하러 찾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왜? 몸이 아프니까. 신한테 매달려보자 해서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발악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런데 그분이 지금 고백합니다. 그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책 제목이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고 이 하나님의 이 안에 섭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직관으로, 하나님의 인식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모든 세포뿐만 아니라 내 암세포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관점으로 나를 평가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관으로 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암에 걸린 환자였지만 암 환자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암 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지 나는 암 환자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암 환자라고 누구라도 당신 암 환자네 보여지지 않아요. 그 모습이 아주 얼굴이 밝고 생기가 있고, 그분은 여기에 항암 치료기 주사 약을 이렇게 매달고 그 약을 조금씩 계속 투여하고 있고 그걸 차고 다니는데도 전혀 자기가 암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저분이 암 환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됨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직관을 통해서만이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 나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리빙하시고 무빙하시고 비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인식하여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내 자신을 올바로 온전히 진실되게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내 자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창조의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주님, 그 존귀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하고 찾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존재됨을 또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을 더 주의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주권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 취하시며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에 역사하시사, 하나님 그것에 안수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더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